지난주 설교 본문 말씀이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이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크면 클수록 뭐가 크다는 거예요? 영광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참혹한,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고난,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죽음 뒤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이 더 영광스러운 것이고 더 존귀한 것이고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어지는 예수의 부활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마지막 때에 다시 사는 자가 되어진다, 부활하는 자가 되어진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든 분들과 또한 영상으로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든 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고 오늘 제가 그 기원 말씀으로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천년 왕국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응답받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어떠한 자들에게 그러한 영광된 삶이 주어지느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은 자들에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은 자들에게 그러한 천년 왕국과 그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피하여 가려고 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게 되어지는 수치와 또한 모멸감과 또한 그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을 받는 줄로 알고 그 고난과 어려움 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도리어 기뻐하며 그 고난을 받는 자들이, 그 수치를 당하는 것을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게 되어지는 그 고난을 피하여 가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자리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을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에 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기에 부활하신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어졌느냐 하면 변화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두우면 짙어져만 갔고 여전히 악은 횡행되어져 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세상,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하지만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고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한 세상이고 여전히 유혹이 많은 세상이고 여전히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이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어두운, 여전히 어둡고 악한 이 세상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제가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지난 한 주간의 고난주간 기도 묵상을 통해서 저에게 와닿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겪어서 지나서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항상 한 주간, 몇 주간 동안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과 또 성천하신 그 모든 것이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눈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어졌느냐?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하였고 여전히 숨어 지내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대폭발을 경험한 후로는 담대하게 나가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맨 처음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너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기쁨과 또 환희와 또 큰 정말 감격스러운 이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을 시작으로 해서 또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이 땅에서 증거하면서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리 할 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어 나타내어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때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면 맨 먼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아버지 어머니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아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아버지요, 우리 어머니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어머니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능력 가운데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의 머릿속에, 자녀들의 삶 속에 새겨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확실한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두 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어두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하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내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아비와 어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를 가정가정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를 외치며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